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의 강이니 내게 와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해서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200만을 먹이시고 마실 물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지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제사장들은 흰 옷 입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서 실로암 연못, 지금도 가면 여러분들 보실 때 예루살렘 성전 우측으로 실로암 연못이 있죠. 거기 금으로 된 항아리를 가져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시편 118편 25절 보니까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제단에다가 탁 붓는 거예요. 이러한 예식이, 이러한 절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데, 우리 37절 38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명절 끝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초막절을 지키는 그 일주일 기간 마지막 날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먹을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셨다. 음식은 없어도 우리가 10일이다 20일 40일씩 금식도 하는데, 물은 안 마시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만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수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제단 위에다가 물을 갖다 쏟아 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수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그 생수를 마셔라. 그러면 살 것이다. 아멘.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누구나 목마른 가운데 사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종류의 생명, 비오스, 육적인, 바이오, 무슨 생명이다, 인체공학이다, 육적인, 썩어 없어질,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70년 80년을 위해서 다듬고 치장하고 건강 유지하고 하는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조회의 생명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생명 얻기 전까지 여러분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 조의 영적인 생명,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주일날 딴 데 갈 수 있지만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 영적 생명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 육체가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 조의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누리다가 어디까지?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영적인 생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 얻기 전까지는, 아니 이 생명을 얻고도요, 이 갈급함, 육적인 갈급함이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이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심이다. 헬라어로는요 에피두미아예요. 에피두미아, 아주 강력한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비오스 썩어 없어질 것만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 그 욕심에 딱 사로잡히니까 갈급함이 있죠. 뭘 먹고 살지? 뭐 마시고 살지? 어디 놀러 가지? 더 얻을 것 없나? 더 좋은 집 없나? 더 좋은 차 없나? 얼마나 돈 많은 것 더 끌어모을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할 수 있지만 그거 하늘나라 못 가지고 가거든요. 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적인 생명도 소중하지만 이 영적인 생명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육적인 에피두미아, 그 강한 욕심을 가지고 먹어보고 가져보고 취해보고 아무리 누리려 해도 거기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지혜자 솔로몬이죠.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도 없다. 은 가지고 만족 안 된다. 풍요로운 가지고 절대 풍요로워서 만족할 수 없다. 헛된 것이다. 미국에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돈 많은 재산가가 100만 불을 주겠습니다. 조건을 내걸었어요. 단 누구라도 와서 나에게 왜 자기가 행복한지, 자기가 왜 만족한 삶을 사는지를 증명해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현찰로 12억을 주겠습니다. 별로 안 놀라셔요. 현찰 1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전국에서 수천 명이 와갖고요, 자기가 왜 행복한지, 왜 만족한지 막, 나는 우리 아내 때문에 행복해요. 우리 남편이 행복해요. 멋져요. 예뻐요. 건강해요. 밥도 잘해주고 성실해요. 근면해요. 나는 직장 때문에 얼마나 좋은 직장인지,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고 뭐 아무도 뭐라고 한 사람도 없고, 나는 사업장 때문에 만족해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장이 짝짝 가동되고 일하는 사람들 내가 뭐 코치 안 해도 알아서 척척척 그냥 수입이 많고 불만이 없습니다. 나는 기업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직장, 나는 아내 때문에, 우리 자식 때문에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지위 때문에, 내 공부한 것 때문에, 희꼴 때문에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막 구구절절히 막 그걸 증명하려고. 근데 이 광고주가 내세운 12억 상금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답니다. 왜냐? 이 사람이 마지막에 질문 하나를 던졌거든요. 그 질문이 뭔지 아셔요? 당신이 정말 그렇게 만족하게 살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불만이 없다고 한다면 왜 내가 12억을 준다 그러니까 100만 달러 얻으려고 나한테 왔습니까? 이 질문 모순적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막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막 불만이 없어요. 근데 못하러 12억을 얻겠다고 찾아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그 목말름의 끝이 없어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 이유는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부패한 우리 본성이 우리로 계속해서 목말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이 강한 에피두미아의 욕심이, 너 먹어봐, 취해봐, 더 많은 은 가지고 안 돼, 금, 다이아몬드 해봐, 다이아몬드 굴고 나를 찾아봐, 더 좋은 것, 뭐 더 많이 자꾸 취하고 먹어보고 가져보게 하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결국에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죄 때문에, 부패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만족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거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근데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는 어때요? 내가 주인이니까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간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꾸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살갑니다. 교만을 떱니다. 내가 누군데 뭐 어쩌고 저쩌고. 헛된 것을 위하여서 살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낙타는요, 사막을 지나는 동안에 목마를 일이 없다 그래요. 이는 뭐죠? 그 등에다가 물통을 달고 다니거든요.
어떤 낙타는 하나, 어떤 낙타는 2개씩 달고 다니는데 그 물통 때문에 목마름이 없어요. 그런데 사슴은 사막을 지나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그 몸에 물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사슴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해요. 아니, 알아도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 나와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렸을 때, 근력이 떨어지고 오장육부가 기능을 상실하게 된 그때, 그제서야 아유, 내가 인생의 허무함을, 헛됨을 알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렇게라도 나오면 다행이죠. 어떤 분은요,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오늘 그 목마른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 없는 몸 찢으시고 죄 없는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생수가 되사 그 예수님을 마시면 그 해결함을 얻게 하시겠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는요 모두가 될 수 있지만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6장 37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전해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구원의 문제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성경에는요 그런 자들을 선택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이다. 은총을 입은 자들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다.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들이 그 누구든지 안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 여기저기 날씨 좋다고 갈 데 많이 있지만 바빠서 날 위해서 할 일들이 많지만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돈 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 생수를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믿으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또는 보기만 하는 자. 지난주에는 믿으라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마시라.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고 끝나지 말고 정말 육적인 생명만을 위해서 살던 내가 이제는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그 교제가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양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마음 깊이 감동 감화해서 아멘. 한번 머리로 내가 믿습니다 고개 끄덕거리고 이제 난 천국 백성 됐네 그냥 내 할 일 하고 뭐 오늘도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1시간 반만 꼭 참자. 왜? 예배 끝나면 가서 또 내 할 일 하면 되니까. 아니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자.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예수님을 마시는 자는 따라합시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만 흡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될 것이다. 39절에 보니까 그 생수의 강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내실 성령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39절도 보시겠습니다.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바꿔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마시는 것으로 네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끝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님이 너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흘러 네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주변 도시로, 나라 민족으로 온 열방 가운데 뻗어가기를 원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생수의 강 그랬는데 이 강은요 보통 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보시면 한 사람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근데 창수가 났다. 어떻게 돼요? 모래에 지은 집 잘 지은 줄 알았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죠. 어떤 사람은 반석 대신은 예수님이 집을 졌어요. 신앙의 집을 잘 졌어요. 창수가 났는데도 끄떡이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7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크게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창수는요 홍수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홍수. 여러분 홍수 난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옆집에서 불 나는 거 직접 봤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새벽 2시에 불이야. 다행히도 옆동이어서 다행이지 막 아래 윗집 옆집으로 막 불 번져가는데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홍수입니다. 홍수 한번 나면요 모든 걸 다 쓸어갑니다. 그 집도 쓸어갑니다. 지형을 막 바꿔버립니다. 여기 창수는요 홍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은요 생수의 홍수입니다. 성령의 홍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쓸어버립니다. 다 제거해버려요. 고압 호수. 여러분들 유튜브 가서 한번 찍어보시면 고압 호수로 막 청소하는 거 보여주거든요. 떼찐 거, 얼룩덜룩, 진흙 깨끗하게 막 잔디도 이것 가지고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과 똑같으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런 홍수와 같은 엄청난 고압 호수로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악된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서 살게 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실 것이다. 왜 아멘이 작으셔요? 다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경험을 합니다. 음란의 죄, 마약, 도박, 인터넷, SNS, 핸드폰이 문제예요. 이것 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것 보다가 모든 잘못된 것이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병을 가져다 오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막 병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난다. 근데 핸드폰 타고 악한 것이 막 들어와요. 못 끊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거 뭐 뉴스 보는데 재미난 거 보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죄하고 여러분들하고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 끊어져요. 심지어는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배 그냥 꾹 참고 그냥 돌아가면 또 죄 짓는 자리로 또 나가요. 안 끊어지거든요. 이 죄가 여러분들하고 하나가 되면요 미칠 것 같아요. 목사님 못 끊겠어요. 왜요? 죽을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너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대청소시켜 주시는, 끊지 못하는 것 끊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지형을 만드시듯이 변하여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그냥 예수 믿고 끝나지 말어. 네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성령의 홍수가 흘러 넘쳐나기를 원한다.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항상 고여 있으면 썩지 않습니까? 자꾸 흘러 넘쳐야 돼요. 나누고 베풀어야 되고. 아멘.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특세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경건이 뭐냐, 참된 경건은 말조심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 그러면 성령책 끼고 교회 그냥 조용히 왔다 가는 게 경건인 줄 아는데, 말을 제갈물이라,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경건이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요,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저런 선교 많이 합니다. 굳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도와야 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고아와 과부된 사람들, 특별히 고아들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고아된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이죠. 18살만 되면요, 정부에서 500만 원 손에 딱 쥐어주면서 이제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제 큰애 둘째가 18살이 넘었거든요. 20살도 더 됐거든요. 우리 아들 딸에게 500만 원 주고 네가 이제 네 앞길 살아라. 네가 길 가는데 500만 원 가지고 집 사고 직장 얻고 옷 사고 먹을 것 알아서 구해서 먹고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도우라. 나 육신의 소욕 따라 살면은요, 그렇게 죄 짓는다니까요. 한 끼 먹으면 더 좋은 것 먹고 싶고, 더 비싼 것 먹고 싶고, 어디 해외 가서 먹고 싶고. 예를 들어서 얼마나 죄 짓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야, 네 먹을 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다 고아 과부를 도와줘. 그게 경건한 삶이다. 어차피 못 가지고 가는 건 물질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김영성 목사님이라고 엘칸토 회장 장로님 아들 부회장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재산이 2천억이에요. 2천원이 아니라 2천억 원. 근데 IMF 때 부도 나서 빈털터리가 돼서 제가 홍콩 가서 물어봤다니까요. 목사님, 2천억 원 자산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죠. 목사님이 다시 2천억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뭐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나와 우리 가족들 위해서 꼭 필요한 액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구제하고 나누고 전도하고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경건에 이르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따라합시다. 자신을 지키라. 그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이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비오스 생명위에서도 여러분들이 막 피부 관리하고 몸매 관리하고 몸에 좋다는 거 뭐 보양식 먹고 영양제 먹고 이거 하고 뭐 하고 막 운동하고 막 관리해도 지금 모습 그대로지 않습니까? 영적인 생명은 있다 없어질 이 육적인 생명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내어라. 가만히 있으면 그냥 쉽사해서 간다니까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육신의 욕심, 강력한 정욕, 에피드미아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죄의 본성에 그냥 못 가겠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팍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악한 것이 떠나가고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가섬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한 일이 뭐예요? 이고 있던 물동이 그냥 내동댕이 치고요, 자기만 좋다고 아유 예수님 나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무시하던 그 동네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삭개오 세리입니다. 다 미워하던 사람이 세금 징수하고 또 걷고 또 걷고.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변화돼요. 내가 잘못한 거 다 뉘우치고 착취한 것 4배까지 다 보상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3가지가 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요. 3가지 명절이 뭔지 아셔요? 첫 번째는요 6월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명절 끝날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실게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6월절이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뿌려 죽음의 사자가 그거 보고 다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진행하는 그 성찬이 6월절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날이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은 뭡니까? 초막절 40년을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데 물을 갖다 쏟아부었다. 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초막절 되는 날 내가 생수의 강이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초막절은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상징합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초막절날 예수님이 생수의 강되심을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생수가, 영적인 이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홍수가 터져서 흘러 넘쳐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성경에서 물이 제단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발목, 무릎, 허리, 나중에는 꽉 차서 막 헤엄을 치는데 그 물이 어떻게 돼? 성전 밖으로 흘러가는데 가는 곳마다 나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환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아서 할렐루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고 도시가 살고 뻗어가야 합니다. 흘러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8편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반석은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내신 것처럼 반석 대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실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그 마시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죄 용서를 받는다. 아멘. 만족함을 얻는다. 흡족함을 얻는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가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 주변까지 다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 사랑하는 순복음의정부교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발을 담그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시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요, 따라합시다. 나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메시아자 되시고 인쳐주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한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홍수처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리라. 그걸 믿어야 돼요. 나도 성령 받을 수 있을까? 내게도 임할까? 아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는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100세 클럽이 있어요. 100세 넘은 분들만 가입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100세가 안 됐기 때문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할 수 없는 것이 100세 클럽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입 안 돼요. 100세가 돼야 가입이 된대요. 돈 줘도 가입 안 돼요. 이 할아버지들이 모였는데 어떤 분이 가서 물었대요. 할아버지 100세 클럽 가입하셨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죠? 나 나이 7살이야. 그래. 아니 107세도 아니고 7살이 107세도 아니고 7살이 뭡니까? 100살은 무거워갖고 집에다 두고 왔어. 난 7살이야. 그러더래. 그런 위트, 그런 유머가 이 할아버지들 장수하게 한 것 같아. 또 한 가지 궁금해서 물었다. 할아버지들 100세가 넘어서 이렇게 모이셨는데 100년 살면서 100년 이상 살면서 막 문제 없었습니까? 갈등하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 없었습니까? 왜 없었겠어? 있었지, 많았지.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더래요. 그냥 냅뒀어. 그때 알아서 돼지더라 그러더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막 싸우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냅두셔요. 그럼 알아서 우리 주님이 해결될 거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아서 죽는 것입니다. 알아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다.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컴포터, 위로자, 또 카운슬러, 상담자가 되어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시려 잘되게 하시려고 오셔갖고 말씀하시거든요. 야, 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야, 너가 잘못된 거 끊어야지. 비로소 생명 썩 없어질 것 위해서 언제까지 시간 낭비하고 살래? 제가 어저께 한 목사님, 잘 아는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연락을 받았어요. 아무개 목사님 아냐고. 글쎄요, 이름만 들어서 모를 텐데요. 뭐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진 좀 보내주시오. 이력서를 신청을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20년도 더 돼서 만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때는 30대 후반인데 지금은 60이 넘었대요. 그 60이 넘어갔고 이 목사님을 부목사로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그 목사님은 30대 후반, 나는 20대 후반. 근데 20년이 넘어서 그 목사님은 60대, 나는 50대. 여러분들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고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나이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곧 60대고 70대고 80대는 것 아닙니까? 왜 300년, 1000년, 만년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여전히 육에 사로잡혀서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어리석게 살지 말아라. 네 인생이 짧어. 더 이상 육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적인 생명 그거 잘 관리해야지. 아멘. 욕심 부리지 말아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에피드미아, 육신의 정목에 붙잡혀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때로는 우리에게 야, 복음 전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오. 근래 더 간절한 마음 주시오. 야, 이제는 복음 전하고 싶어도 이제 못 전할 때가 없겠구나.
나도 60, 70대면 80대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전에도 전할 수가 없구나. 그 마음을 주셨고 엘리베이터 딱 타면 이분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분이실까?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속삭이실 때 저 여러분들이요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보세요. 아멘이 작잖아요. 다시요.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인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요 성령의 음성에 아멘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자꾸 죄에게 지고 말씀하셔도 순종 안 하고 못 끊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홍수 같은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막 강같이 흘러 우리 주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힘들어도 아멘. 제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만 남았어요. 군대인데 볼 것 다 봤죠. 이제 뭐 힘도 없고 뭐 그냥 생명도 없고. 근데 여러분 거기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 뼈가 붙고 거기에 근육이 생기고 조직 신경이 붙고 다 죽어서 뼈만 남은 것들이 군대가 돼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군대처럼 일어나는 아멘.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그냥 너 죽어, 너 감옥 가, 아이고 무서워,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예수님 나 몰라라 하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데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 성령 받으라.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똑같은 제자인데 여러분 홍수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또 와서 핍박을 합니다. 너 죽어 감옥 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우리가 듣고 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느니라. 담대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요. 귀신이 떠나가요. 병자가 나요. 교회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히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오. 나를 통해서도 성령이 강같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쳐날 수 있구나. 내가 알려는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이구나. 마지막 한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있는 자리 잘 지키셔요.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직분의 자리. 하나님이 그냥 멋으로 훈장 달아준 거 아니거든요. 사명 감당하라고 집사 직분 주시고 권사, 안수입사, 장로 직분 주시고 지역장, 교사 여러 가지 직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를 잘 지키셔요. 아멘. 아멘. 네. 세속화되지 않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라. 예배 드리는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새벽기도, 수요, 철야 우리 과거에 잘했던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닷가에 방파제가 있잖아요. 파도를 막기 위함입니다. 파도가 뻥 칠 때는 어때요? 파도가 밀려와서 그 방파제 넘어 그 동네를 그냥 쑥대박 만들려고. 근데 방파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자리 잘 지키잖아요. 잘 지켰더니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공격을 하러 왔다가요 오히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역류가 됩니다. 거기서 회오리가 생겨지는 거예요.
사단 원수마귀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죽이고 도둑질 멸망시켜처럼 파도처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예요? 내 자리 딱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 하나님을 사랑한 자, 말씀을 사랑한다는 해서 말씀 사랑, 말씀에 순종. 그럼 사단 원수마귀가 공격하러 왔다가 오메 이게 뭐야? 역류를 당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무너져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자리를 지켰더니 여러분 업사이드 다운 시켰다. 그냥 세상을 완전히 뒤집혀 버렸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목마른 자가 아닙니다. 생수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홍수처럼 우리를 통해서 흘러 주의를 살리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어둠에 약한 것이 소리치며 떠나가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교회와 우리 사는 도시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동영상 볼 텐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3% 이하 예수 믿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다. 우리 다음 세대는 3%가 아니라 이제 1%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 특별히 다음 세대국 전사님들 불러놓고 다음 세대국 교사 선생님들 한 60, 70명 되는데 그 선생님들을 선교사님처럼 여겨주십시오 그랬어요. 왜? 우리 다음 세대 미전도 종족이 됐다니까요. 3%, 1%밖에 안 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자녀들 신앙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선교사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세계 선교대에서 90여 개 교회 600여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와요. 일본에서 대만에서 카나다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또 호주에서 엊그저께 우리 이수영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거기서 목사님은 그 인디안 철조망 대한민국만한 철조망 쳐놓고 사는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고 나는 이제 의정부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이제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